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악하게 대답하는 너호보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할 때에,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답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말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너호보암이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포악한 말을 할까요? 이것은 남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받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요즘에는 세월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시집살이 한다 하잖아요. 정말 시집 와가지고 전부 낯설은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남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릅니다. 이 법적인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피해 관계는 아니죠. 그러다가 보니까 참 어째 보면은 시어머니 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못 만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시집살이가. 그래서 옛 글도 보면 당초 맵다 해도 시어머니만큼 맵겠느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는 절대로 선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름답게 봐주지를 않아요. 자기 딸들한테는 그렇게 인정을 베풀면서 법적인 딸인 며느리한테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상처를 받았으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시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자기도 상처를 남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조선시대야 하나님의 없는 유교적인 그런 시대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오후 시간 예배 오기까지 소항석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 자체가 아프다고 말해보세요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소 목사님은 책을 쓰면 꼭 저한테 이렇게 한 권씩 보내줘요. 책을 보내줘서 저도 제 책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끔찍한 얘기가 첫 페이지에 끔찍한 얘기가 실려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권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쏘고 난 다음에 다시 가까이 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머리에다 다시 총을 또 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본인도 권총을 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목사와 장로 관계가 엄청 서로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으면 그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목사들이 모이면은 그 목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장로를 총으로 쏴주겠겠느냐, 이런 말이 목사들 세계에 나오고, 교인들은 어떠냐? 교인들은 뭐냐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도 방탄조끼를 입고 가야 돼. 목사가 언제 총 빼가지고 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교포들 사회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을까, 또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줄까? 그러면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저도 우리 노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참 최선을 다해서 돈을 좀 드렸다가, 그분이 정치하는 분이다 보니까, 너무 정치꾼이다 보니까 내가 뇌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막 온 사방 퍼뜨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하기를, 목사님이 뇌물 받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 아팠어요. 참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웠어요. 심장병이 도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고소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내 혼자 아픔을 당한 것으로 말지, 내 혼자 억울한 누명 쓰면 쓰는 것으로 말지, 내 혼자 고통스러우면 내 혼자 울고 말지, 뭘 또 그렇게 그걸 보복을 하려고 하겠냐. 그냥 나는 그냥 참겠다고. 신문사에서 신문 내주겠다고. 아예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나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시오. 안 할랍니다. 특별히 목사가 목사를 고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한풀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피켓 들고 데모하러 왔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난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엄청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요 차라리 내 혼자 상처받고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받는다고 병원에 누웠대요. 그런데 마취를 했어. 마취를 하면은 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취를 한번 했는데도 와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왜 그러시오? 또 아이고 아직도 마취가 안 됐네. 한 번 더 합시다. 또 주사를 놨어. 한참 있다가 이제는 마취가 됐겠지. 흔들어 보니까 아직도 정신이 말짱해.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마취과장 보고 어떻게 됐어? 하니까 마취과장이 하는 말이, 대답이 뭐라 하면 아직도 안 죽었시오. 아직도 안 죽었다. 사실 마취를 하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야 수술을 하거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너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르호보암은 참 좋은 가문이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라를 망해먹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면은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솔로몬 아들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데 자식은 잘못 키웠어요. 저는 가끔 이런 면을 봐요. 한국 교회 안에도 참 큰 교회 담임하던 목사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강성 목사님 책 읽다가도 보면 거기에 또 나와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을 해가지고 성악을 해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순간에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해외에 나갔다가 슬로모션을 한번 했는데 이것이 그만 도박이 중독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됐냐, 교회 재정까지 다 갖다 노름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 밥벌이 한다고 그래 했다가
그래서 소환성 목사님이 불러다가 다시 이제는 노름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집을 전세 교회를 얻어가 주면서 이제는 열심히 목회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 빼가지고 또다시 노름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왜 그런 사람 도와주느냐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을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냐고. 2번 전세집을 얻어준 2번 다 빼가지고 노름해버렸어요. 목사라는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고 말아요.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 빌려줄 돈 없다니까.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병원비 좀 달라고. 그 병원비를 내 좀 해주지. 해줬더니 병원비가 너무 적다고. 좀 더 달라고. 더 못 준다고. 당신 주면은 그거 가지고 노름하러 가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원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당신에게 못된 쓴뿌리가 빠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목사 하는 말이 선배님 충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20명 모아놓고 개척교회를 한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 참 묘하게도 부모가 그렇게 훌륭해도 자식은 그 부모를 닮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 목사를 못 닮고 장로 아들이 장로를 못 닮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야간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 물론 영적으로야 나중에 타락했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불량아가 됐는지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전제하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그냥은 못 이겨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는 방법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나가야 돼요. 예배당을 나갈 때는 속이 환한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전에 와서, 힘들면 주님의 전에 와서 울고 주 앞에 엎드려서 울고, 그리고 상처를 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 아버지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우리를 부역을 많이 시키고 참 힘들었다. 이제는 좀 우리를 편하게 좀 세금도 줄이고 부역도 시키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일 뒤에 오라 했으니 이제 드디어 3일 뒤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한번 잘못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책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딸이 운전 교습을 받다가 운전 교습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은 뭐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놓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막 자식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남편에게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그 문제 이상으로 막 완전히 그 남편을 이상하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서야 지난날 운전면허 받을 때에 그때 당했던 그 상처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오라 했는데, 그런데 이 13절 말씀은 절망적이에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세상에 이보다 더 못된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말을 아주 못되게 강하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말을 하든 간에 정말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말하듯이 해야 돼요.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정답게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에머스라는 사람은 말을 할 때 말에다 소금을 쳐서 하라 그래요. 양념이 된 말을 하라 그래요. 사상가 아닙니까? 에머스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좋은 말은 막 부글부글 끓는 상대편의 그 성난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말이 돼요. 좋은 말이 됩니다. 저도 이 좋은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화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도 목사님 두 분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간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분의 말을 듣고 이분의 말을 듣는데 이분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평가를 해요. 못된 말을 합니다. 다 듣고 또 이분에게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분씩 그랬어요. 이쪽 저쪽 그랬어요. 그 말들 중에 나쁜 말은 다 제하고 좋은 말만 말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말이 나쁜 말 하지 99% 나쁜 말이라도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좋은 말만 가지고 그래, 아무개 목사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말하던데 목사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없는 말을 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을 했어요. 앞으로 좋은 말을 하세요. 또 반대편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나쁜 말을 해는 말 그대로 다 했더라면 두 사람 평생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좋은 말만, 상대편에게 좋은 말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왜 당신은 나쁜 말 하느냐?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제부터는 좋은 말을 서로 하기 시작하고 서로 나쁜 관계가 화해가 되더라고요.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말들 중에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근데 이 포악한 말을 하는 이 자체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어떤 허갑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못된 것을 골라서 하려고 하고, 또 지도자가 되면 남들에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일수록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와 지배자는 전혀 다릅니다. 지배자는요, 어떤 사람이 지배자냐? 김정의 같은 사람이 지배자예요. 김정일이, 김일성이 전부 지배자들이에요. 모택토이, 덩소표이, 시진핑이 전부 다 지도자들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말했던 사람들 다 잡혀가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벌써.
이건 뭐 죽였다고밖에 안 돼. 사실 우한 코로나는 중국의 박사가 어떤 박사가 연구하다가 터뜨려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생긴 병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의사는 붙잡아다가 지도세 모르게 아마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우한 코로나를 말도 못해요. 시진핑이가 하도 눈을 부릅뜨고 그냥 험하게 말을 하니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지배자라고. 지배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김구 같은 선생님이라든지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또 뭐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민족의 뭐라 합니까?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요, 지배자는 살아서 지배를 하지만 지도자는 죽어서 말을 해요. 죽고 난 다음이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썼다. 나는 정갈 채찍을 하겠다. 이 세상의 동물 중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정갈입니다. 우리는 뭐 사는 지역에 정갈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뱀에게 물려도요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전 독사한테 물려봤거든요. 독사한테 물려봤는데 독사가 가을날 손가락을 물었으니까 얼마나 세게 물렸겠어요. 그냥 눈동자가 한 보름 동안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 병원에 입원해서 항히스타민을 주사하고 했지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침을 맞고 조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데, 그런데 참 힘들었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뱀이라도 정갈만큼 아픔은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갈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하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로마 병사는 전쟁하다가 창에 찔리고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져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한답니다. 그게 그 훈련 중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정갈이 쏘이면 굽은다는 거예요. 과압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을 골라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 썼지만 나는 정갈 채찍 쓰겠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움을 해보면은 못된 사람일수록요 정말 어디 나쁜 말은 다 골라가지고 사용해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마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줘버렸어요. 10지파가 당신에게 간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12지파라기보다 엄격히 말하면 13지파라고 해야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 답을 아세요? 그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 지파 안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두 지파를 줘버려요. 요셉에게는 배를 줘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민족을 살려냈잖아요. 자기 동족을 다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배로 축복을 줘요. 그래서 두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면서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13지파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12지파 속에서 빼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있는 도시에 가서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가 있듯이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지파 속에 그 레위 지파가 있어요. 훗날 보면은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가 여로보암이, 이 다음번에 보면 말씀 보면 나와요.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을 안 맡겨요. 여로보암이 아주 못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가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려요. 다 내려와 버리니까 북쪽에서는 제사장을 저거들 마음대로 쓰고, 남쪽에는 사실상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세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되죠. 북쪽엔 10지파라 했는데 또 남쪽 보면 세 지파가 있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레위 지파는 결국은 성전이 남쪽에 유다 지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북쪽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상한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제사장 막 만들어요. 절기도 다 고쳐버리고. 이렇게 돼서 남과 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실상 북쪽은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아서 거의 이방화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에도 인터넷에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잡다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제는 또 만민조항교회라는 이재록이,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재록이 지금 후속되어 있죠. 거기에 또 코로나가 또 막 번창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대처하면 이단들을 이번 기회에 속속들이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까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물론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왜 르호보암이 악해졌느냐, 포악한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안 붙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선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착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쁜 생각 먹었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이렇게 되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 배신해버렸어요. 19절에 보면 배반했다 했는데, 사실상 보면은요 사건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 우리 박주석 주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잖아요. 지금 예천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저하고 같이 늘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는 서울 종로경찰서 강력반에서 있었다 이거죠. 강력반에 있을 때 사고가 났다, 사람이 죽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가서 많이 조사를 해봤다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꼭 죽을 사람이 죽었다. 멀쩡한 사람 물론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맞아 죽을 정도로 못된 짓을 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죽더라 이게. 그 법에다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전부가 배반했다. 배반했다고 하는 배반한 사람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다 이 말이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건사인데, 장립집사인데, 집사인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한다고, 동네 사람이 교회 가지 마라 한다고,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영양지역에는 코로나가 다니지도 않는데 벌써 집안에만 들어앉아가지고 예배도 못 나온다는 그 자체를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정말 회개마야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씀을 받았길래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안 나올까? 여러분 그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 부부싸움만 해도 그러죠. 뭐라 합니까? 에이씨 교회 안 가. 그냥 속만 상해도 에이 교회 안 가. 그리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부부가 간에도요 예수 믿는 게 졌다오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겁니다. 구원 받겠어요? 다니엘 김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말하고 성찬의 떡을 받지만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의 형식 껍데기 머릿속에만 있는 것뿐이고 신앙생활은 그거는 엉터리고 구원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니엘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 설교 자체가 우리가 건성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목사 설교하고는 다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 유다 쪽에는 아직도 다 그 북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북쪽이 훨씬 땅도 더 크고 지파도 더 많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도람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하도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물이니까 그를 보내가 설득하려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아마 머리가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떤 것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이건 지도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르호보암은 이거 큰일 났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해서 빨리 도망가 버렸다 이거죠. 19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떤 문제든지 원인 없이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일이 주어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화살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포악한 그야말로 참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느호보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의 생애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도 말고 아픔을 주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마음이 상했던 사람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